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또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세웠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마케팅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회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점차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팀을 이끌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추가적인 업무도 자신이 맡아서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부서 이동에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믿었기에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그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급과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후에 곧 다른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새로 맡은 업무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향과 또 기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본래의 팀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팀장에서 더욱더 한층 성숙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을 때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타이밍이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나갔을 때 그때 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조금만 늦게 나갔다라면 에서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또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 가지고 가죠. 에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탁 나아갔습니다. 한껏 축복을 받을 마음에 기분이 업되었죠. 마음이 부풀어 왔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만들면서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하면서 막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다 드시면서 그래 내 아들 맏아들 에서야 하면서 이 축복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갔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에서가 준비해온 이 맛있는 별미 앞에서 이삭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삼중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떤 게 아니었어요. 크게 떨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크게 심히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은요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에서였어요. 그러면 장남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삭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나니 두렵고 떨림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알고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을 선언을 하지요.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왔던 장자 큰아들 에서에게는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하지요. 3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에서에게는 어떠한 축복도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다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이삭은요, 계속해서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멋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시죠? 2024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이에요? 15일? 이제 15일 남은 거예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5년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내일 탄핵될지 오늘 탄핵될지 내 인생도 모르는 인생인데 2025년이 오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계획성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마 계획을 나름 열심히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또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겨울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고 내가 뭐 수학 문제집 몇 권을 떼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의 인생의 계획들을 잘 세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막히곤 한다. 뭔가 꼬여서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인생에 자꾸 제동이 걸리냐 하는 거예요. 왜 잘 될 것 같은 나의 인생의 멋진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 삶에 제동이 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막히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웠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심히 크게 떨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우리는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히 크게 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막힐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막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하지만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익대로 살게 되면 나의 인생 가운데 힘이 크게 떨 날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받을 나의 축복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그 마음 가운데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 복을 달라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자로서 자신이 누려야 될,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도 못 받는데요. 에서의 눈물은 후회가 담긴 눈물이었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하나도 없을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았어요? 팥죽이래요? 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귀한 것, 그것을 겨우 죽 한 그릇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울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에서처럼 말입니다. 땅을 치며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왜 지키지 못했을까? 서럽게 큰 소리를 치며 부르짖으며 슬피 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요, 내가 왜 복을 못 받을까? 복을 못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도 못 받았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거 다 야곱 때문이야.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한번 그때 장자의 명분 빼앗겼는데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쉽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에서처럼 이렇게 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것이었지요. 36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조금 남은 거 없어요? 라면서 매달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 이건 최고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 최고의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에서가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의 빼앗긴 것에 대한 아쉬움만 가지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동생 탓으로 돌렸어요. 심지어 야곱을 미워하며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에 이제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빼앗은 것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신의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다 남 탓입니다. 남 탓. 결국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에서에게 이삭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양국 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이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을 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에돔 족속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이라고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는 사람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한 것, 자신은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면서 가슴을 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그냥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맞출 때, 이때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판단과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과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서 모두 다 깜짝 놀랐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고 슬피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내 뜻, 그것을 하나님에 맞추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워 떠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 잘 나갈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제동이 걸리고 잘 나가는 것이 막힐 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조심히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울며 가슴을 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심히 크게 두려워 떠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설 때 여러분 이것을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